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4장의 한 절입니다. 스모트 주바에도 물론 있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갑자기 물었을 때 대답이 바로 못 나오죠.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선포를 하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선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의예요.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를 않으세요. 그렇지만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만 보응하리라. 그래요. 시편 99편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를 해주세요. 그렇지만 죄에 따르는 벌을 통해서 대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만 국한한다. 이게 뭐예요? 죄악에 대한 심판보다는 죄인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심판보다 더 커요. 사랑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도 내가 지은 죄를 벗겨낼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용서를 내가 해줘요? 아니죠. 누군가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은요, 항상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주여,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됩니까? 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 7번뿐만이 아니라 그 7번을 70번,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요, 잘못하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밥 먹는 거랑 똑같이 밥 먹어야 살듯이 뭐 누구나 알게 모르게 죄를 쳐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나 용서함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 살죠. 밥 먹어야지 살죠. 우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기를 포기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요, 용서를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용서하는 대상이 있으려면은 용서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또 6장 15절 그 다음 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그렇다면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나는 정말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용서받기만 했지 하나님께로 남들한테 용서받기만 했지 과연 나는 남을 용서를 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깊이 한번 깨달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너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솔로몬 잠언의 19장 11절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는 건요. 오히려 자기한테 나 자신한테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용서를 해주는 건요. 다른 말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요. 남을 용서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용서받은 거에 대한 그 정말 행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기 쉬운 거예요. 인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하는 사람이 오히려 용서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광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용서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거든 그가 자기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를 하거든 그때 용서하라. 누가복음에 나와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말씀은 이 용서라는 거에 대해서 단서, 어떤 조건을 붙인 건가? 분명한 사실은요, 죄인이라는 거는 스스로 회개할 수가 거의 없어요. 자기 죄를 그게 죄라고 느끼는 그 죄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게 막연하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를 위해서 이미 대가를 치르셨어요. 인간을 향해서 용서와 제사함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인류 전체 역사의 시간들 그 한가운데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회개하는 거죠. 자기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인식을 한다는 거. 그리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를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이 회개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느끼고 알고 돌이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들 탕자 비유 잘 알잖아요. 탕자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잖아요. 아버지의 용서가 이미 선포된 상태에서 돌이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므로 용서가 먼저다는 거예요. 용서가. 이 용서라는 건요.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우선 내가 용서를 하면은요. 내가 자유로워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나의 용서가 상대방한테 정말로 진정한 은혜와 축복과 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예요? 그 죄를 지은 상대방의 회개, 죄를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함으로써 내가 자유를 얻고 그리고 용서를 받을 사람이 죄를 인식을 하고 회개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2023년 이제 한 주일 지났어요. 2023년도 지나온 세월처럼 2022년, 2021년처럼 마음속에 응어리를 갖고 받은 상처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계속 2023년도도 가실 겁니까?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나한테 복이 와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들 상처라는 건요.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남한테 받은 상처라는 거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냥 상처라는 걸로 남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 상대방을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는 아물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워지고 평강이 오는 거죠. 용서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방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한다는 거, 내 잘못을 상대방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 이것 또한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시인하고 인정하고 곧 회개했다는 거는 준비된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태도의 기본이라는 거죠. 남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내가 내 죄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그게 있는 거예요. 네 형제가 죄를 지거든 경고를 주라. 그 다음에 그 형제가 회개거든 용서해 줘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용서하는 사람은요, 이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용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의 마음과 행위를 벗잖아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즉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용서를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요약을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위로부터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거 괜히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나, 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정말 은혜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의 용서,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남을 용서를 해줘라. 이거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이것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거, 용서하는 사람이요, 용서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을 가지고 평강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용서를 항상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참되고 복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